샬롬, 안녕하십니까? 20장부터 이사야서 성경 읽기와 성경 퀴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문제 간단하게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도 아주 짧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 19장과 내용상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9장에 이미 1절에서 15절까지 애굽의 전반적인 쇠퇴와 그리고 와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그 애굽의 쇠퇴와 와해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상징 행동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고,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들이 마치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될 것처럼, 버팀목이 될 것처럼 부여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20장 살펴보실까요? 1번 문제,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하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녔습니까?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정답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다녔을까요? 2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돌아다닌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까?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상징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예표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3절 말씀에 답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벌거벗고 그리고 다녔던 이유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예표죠? 애굽과 구스. 그리고 3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애굽과 구스는 어느 나라에 의해 침략당했습니까? 4절 말씀에 답이 나오지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 미래적 그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아수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21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가 시작되고 있지요. 그리고 두마에 관한 경고 11절, 13절의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벨론을 공격하는 나라는 각각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 정답은 엘람과 메대입니다. 엘람과 메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나라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결국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사건을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정도의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대마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피난민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 13절 이하 아라비아 지방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예, 이 당시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드단 대상들이요, 드단과 대마라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은 아라비아 북서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16절 말씀이 주 답인데요. 문제를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 이내에 이 족속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족속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의 영광, 게달 족속입니다. 게달 족속. 정답은 게달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이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유목민들이 게달 족속인데 흔히 베두인 족속 가운데 한 부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에 이 게달의 영광을 쇠퇴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 눈에 보이는 영광, 영화만을 쫓아 살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22장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은 완악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관리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전체적으로 열방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22장에는 특별히 열방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지요. 그래서 바벨론과 협력했던,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 에돔이나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그 바벨론을 또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와 그리고 유다가 함께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1절과 10절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되어 있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1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통곡하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 삶에 임하는 삶의 자세를 여기서 잘 알 수 있지요. 이왕 망할 거 마음대로 하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던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제발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은 왕궁 관리인 이 사람을 광막한 곳에 던지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 이 일을 주도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절 18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 셈나를 가리킵니다. 정답은 셈나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한 hil기야의 아들 이름은 누구인가요? 20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셈나와 같은 관리들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소망의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정답은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작업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장입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로가 황폐화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진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부터 전파되었습니까? 두로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입니다. 정답은 기띔.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당시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이끌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도시가 두로입니다. 나라이면서 도시이지요. 그리고 애국과 무역을 통해서 아주 급성장을 했던 나라이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와 다시스는 그들의 식민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배를 가지고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지요. 그 두로가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번, 해변의 주민들에게 슬피 울면서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결국 해변에서 많은 경제적 부를 얻었던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고 결국 이들은 그들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땅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오히려 식민지 주민 신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렇게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려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 또한 없는 자가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인생 세옹지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두로는 몇 년 동안 잊혀진 상태로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리라. 70년이 정답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을 붙들다가 우리가 그 속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